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이 우리 인생을 진단하고 있는 하나의 진단표 또는 진단의 어떤 그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단지 보편적인 인간들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의 청년 대학생들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요즘 참 많습니다. 수고하면 여러분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학과 공부를 하랴, 알바하랴, 또 인턴 또 틈틈이 하랴, 어학 공부하랴, 방학 되면 또 학기 또 바꿔서 또 연수 가고, 또 틈틈이 자소서 준비하고, 또 인간관계도 거기까지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그 수고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 또 얼마나 짐이 많으세요? 학과 공부의 짐, 취업의 짐, 또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가정 불화의 짐, 또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일 수 있겠죠. 또 죄와 절망의 짐, 그 누구도와도 나눌 수 없는 나 홀로 지고 가야 되는 죄와 절망의 짐, 또 죽음의 짐,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사회 속에서 불안과 염려의 짐, 이 수많은 짐들을 지고 지금도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쉼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고통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참으로 절실한 단어, 쉼이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 아니 쉼 그 자체, 안식 그 자체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성경이 안식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쉼에 관한 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읽었던 세 개의 본문은 성경 전체를 꿰고 있는 쉼에 대한 성경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는 히브리서까지 쉼으로 하나님은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는 주제를 성경에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은 쉼과 회복의 주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시는 안식, 이 쉼이 없는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안식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딱 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천지 만물을 부지런히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그 주님과 함께 일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예수님은 동시에 쉼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왜 안식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6일 동안 일을 쭉 하시다가 7일째 쉬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힘드셨나? 천지 만물을 창조할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일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잠깐 주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건가? 근데 금방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어서 쉬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6일 동안의 창조를 감상하면서 기뻐하기 위하여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그 창조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았다. very good 이라고 1장 3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소감과 함께 7일째 온전히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은 피조세계를 보며 감탄하며 기뻐하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역, 그 일의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쉬시는 주님과 함께 이 기쁨에 참여하라고 안식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쉬신 이 안식의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고 구별하여 떼어놓으신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사이클을 친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종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이 법칙을 따라 흘러가요.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거죠. 하나님은 이 7일을 복되게 하셨는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쫙 넘어가 보면 이 7일이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규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이 안식일 계명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안식일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아담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켰을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규정으로 아예 이 안식일을 집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적 정체성에 안식일이라는 독특한 이 날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집에 일하는 일꾼들, 심지어 짐승도 그날은 쉬게 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일요일 날에도 일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해 갑자기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주면서. 아니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백성들의 특권으로 그리고 그 백성에 들어있는 일꾼들, 노예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6일은 일하고 그날은 쉬게 하셨어요. 이건 제가 볼 땐 대단히 탁월한 인권선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쉼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쉬어도 되고 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참 좋죠.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쉼을 자기 정체성의 핵심적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 규정을 말하실 때 이중적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창조의 근거에서 합니다. 보편적 창조의 원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법칙이 그러함으로 쉬라는 것이죠. 그게 1차적 원리고 2차적 원리, 즉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에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특징으로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특별한 날, 즉 거룩한 날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관시켜 놓고 보면 사실은 인간의 안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쉬신 것은 인간의 안식을 염두에 두고 쉬신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피로를 느끼지 않고 휴식과 쉼이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뜀박질하여도 피곤치 않는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제7일을 쉬심으로써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 후손들이 안식에 들어오도록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범에 의해서 우리 또한 안식일에 우리의 일을 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안식을 찾으며 제7일에 이 안식을 간절하게 동경하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이날을 복주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특별히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는 날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칼빈의 해석인데 칼빈이 창세기 1장, 2장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7일을 구별해 놓은 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 세상 가운데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기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날로 떼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하셨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로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날로 그날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7일의 안식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안식일의 관계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6일 동안 일함, 1일 쉼이라는 또는 안식이라는 이 원리는 창조의 원리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지켜가야 될 내재적 원리로 이 우주에 집어넣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주기적 반복을 통해서 일함과 쉼이라는 이 상호적인 교환, 상호 반복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쉼을 바라보고 쉼을 통해 다시 일을 향해 나가고 다시 일을 하면서 쉼을 바라보며 쉬고 다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쉼과 일 창조라는 이 사이클 속에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그 날의 의미를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며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날로 이 날을 잘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쉼과 회복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따라 우리도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깨뜨립니다. 사실 이게 창조의 내재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불신자 시절에 당연히 안식일을 안 지켰죠. 일요일 날도 공부하는 날이죠. 왜냐면 그날이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에요. 좀 쉬니까 애들이 쉬는 일요일, 그 다음에 방학. 제가 방학이 한번 지나고 나면 등수가 쫙 그 재미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학교는 좀 지독한 학교여가지고 대부분 나왔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때도 주일을 잘 지키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요한이었는데 제가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쟤는 뭔 배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뭔 배짱으로 저렇게 일요일 안 나오고 아니 그러고도 다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1년 반이 굉장히 효율이 높았고 1년 반이 굉장히 효율이 떨어졌어요. 제 공부의 효율이.
근데 나중에 평가를 해보니까 1년 반은 저도 모르게 이 사이클을 지켰어요. 6일 일하고 하루를 충분히 쉬는 사이클을 지킨 그 때는 굉장히 고효율이 나는 걸 나중에 보니까 제가 문득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원리를 지켰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1학년부터 2학년 반까지 고효율이 나오니까 이제 욕심이 났죠. 욕심이 나니까 그거를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안식일은 토요일 그 오전 수업 끝나고 오후부터 주일 아침 학교 갈 때까지, 일요일 아침 학교 갈 때까지 그 시간이 저의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뭐 예배를 드리진 못했어요. 온전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클이 저도 모르게 지켰던 거죠. 그래서 하숙집에서 빨래하고 옥상에 빨래 열어놓고 체조하고 음악 틀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시내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그게 이제 일종의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예배죠. 불신자의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정도를 지켰는데도 저에게는 상당한 유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욕심이 나서 그거를 침범하고 시작한 때부터 이상하게 저는 체력적으로 상당히 처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피곤하고 피로가 안 풀리고 계속 잠이 오고 자습 시간에 친구들은 다 말똥말똥한데 나 혼자 자고 있고 나중에 왜 이러지 이랬는데 보니까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이 피조물의 세계에 부여해놓은 창조 질서를 깨가면서 욕심을 그냥 부려가지고 막 더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망가진 거죠. 스스로.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아주 고의적으로 깨뜨린 적도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전반적으로 인류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 정신을 고양한 공로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게 분명히 있어요. 프랑스 혁명 이전에 흔히 앙시eng 레짐이라고 하죠. 그 구체제, 아주 정치와 귀족과 정치 왕과 귀족과 고위 성직자들이 견고하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일반 대중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스템이었죠. 그거를 프랑스 혁명이 깨버리고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평등을 노래하고 박애를 노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정신이 유럽을 타고 전 세계로 흘러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이런 보편적 자유와 평등과 박애 사상을 만들어낸 그런 공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 프랑스 혁명의 사상의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반항이 깔려 있어요. 그거는 꼭 그 사람들 탓만은 아니에요. 그 이전의 교회가 프랑스 특히 교회가 매우 부패했어요. 왜 매우 부패했는가? 원래 프랑스는 강력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였어요. 칼빈도 프랑스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프랑스 왕이 강력하게 개혁 세력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세력이 올라와서 그걸 위근호라고 해서 몇백만 명의 위근호들이 있었지만 대학살을 통해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 위근호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의 개혁 세력들 위근호들은 중상층 사람들이었어요. 프랑스. 이 사람들은 지식과 기술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쭉 빠져나가고 건강하게 프랑스를 개혁해야 될 사람들이 퉁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층부하고 아예 하층민만 딱 양분되는 계급체제만 남아버린 거죠. 결국 개혁 세력을 제거해버리고 특권 세력만 남게 되니까 결국 극단적 대립으로 갔고 이 밑에서 억압받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개혁을 하지 않는 그 어떤 공동체는 결국에는 반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상층부의 성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반종교, 반기독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공포정치라고 일컬어지는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의 명단에 들어가면 그날로 땡가당 기요틴이라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거죠.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벌였는데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의 사상은 뭐냐면 기독교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를 유지하는 근간이 뭐냐? 6일 휴식, 6일 일, 하루 휴식. 이 시스템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시스템, 이게 비효율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뜨려야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0일제로 바꿨어요. 9일 일하고 1일 쉬는. 그리고 교회랑 교회는 다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이성의 신이라는 가상의 신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일종의 종교 개악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10일제로 간 건 더 효율을 잡으려고 한 거죠. 9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면 한 달에 3번만 쉬니까 훨씬 더 생산량과 산출량이 많을 거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는 단 2년밖에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포정치라는 게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은 그들이 진행했던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근원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생산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 이 공포정치가 왜 무너졌냐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들이 비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고 이 11제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대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사실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초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육체를 쉬는 것을 주일 성수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식일이 그럼 왜 주일이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일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왜 날짜가 바뀌었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안식교 쪽에서는 잘못됐다. 주일로 바꾼 것은 임의적으로 바꾼 거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4세기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태양 숭배를 장려하기 위해서 태양 숭배, 즉 일요일이죠. 일. 태양 숭배를 장려하기 위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기독교가 따라서 옮긴 거다. 이런 식으로 주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근데 이 주장은 비역사적인 주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콘스탄틴 대제 때 가서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지자마자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 토요일하고 주일을 같이 모이다가 점점 이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모이는 집회로 의식적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쪽에는 안 모이고 이쪽으로 모이는 곳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이 이미 신약 성경, 즉 1세기 때 이미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이제 신약 백성 공동체는 주일, 즉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모여서 안식일의 의미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새로운 모범을 정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이렇게 날짜가 바뀐 거죠. 어쩌다가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 공인하면서 태양력 숭배자들이 숨기는 그날하고 일치해버린 거죠.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구속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기독교인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개념보다 훨씬 더 축제적 개념, 기쁨의 개념이 많이 들어간 것이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의 원리를 따라서 이 주일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창조의 질서로서 잘 존중하고 6일 노동과 7일 쉼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로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과 방향과 목적을 따라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주일에는 와서
주님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육체도 쉬어야죠. 그래서 다시금 6일을 달려나갈 수 있는 영육 간의 재충전을 통해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선택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점에서 보편적 창조의 원리, 또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일 성수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진정한 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왜 쉼이 없는가? 일이 많아서,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그거 저는 꼭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다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원리대로 살 때 사실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효율적이라는 그 원리에서 이탈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잘못됐죠.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막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입니다. 더불어서 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주일에 와서 여러분들이 영육 간의 안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6일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주일에 와서 안식하는 거를 이 주일 예배 시간을 육체 안식의 시간으로 굉장히 깊이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피곤한 내 몸을 쉬는 시간. 근데 그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전날 늦게 잔 거죠. 그죠? 새벽에 축구를 본 거죠. 그죠? 1시 거, 3시 거, 4시 거, 7시 거 다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오전에 피곤해서 잤는데 왔지만 잘 깨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식적으로 내가 이 안식일에 정말 안식하기 위하여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의 날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 이게 영육간에 내가 쉬어야만 다른 하루 7일을 6일을 잘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뭐 물론 여러분 졸릴 수 있어요. 이 시간 3시 얼마나 졸린 시간이에요. 게다가 제가 또 졸리게 만들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생리적 현상이니까 주무세요. 왜냐 그거는 안식일의 원리에 맞아요. 적어도 육체라도 쉬어야지. 그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내가 이 시간에 와서 졸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원리에 맞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깨어서 말씀을 들어서 영적 공급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다시 육체적인 쉼으로 다른 우리 예배드리는 다른 시간들은요 가능하면 주일 여러분 좀 잘 쉬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와서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이걸 잘 지키시고 나머지 시간은 가능하면 잘 쉬셔야 돼요. 내 육체도 쉬게 하시고 내 눈도 쉬게 하시고 그죠? 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책을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책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가면 눈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요즘은 어떨 때 여기가 팍 떨려요. 그러니까 증상이 안 좋아. 이게 내가 좀 안 좋구나.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잘 자고 나면 괜찮아져요. 저는 잠을 참 사랑해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야 될 때 잘 자줘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잘 쉬고 다시금 달릴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7시간에서 8시간 자게 하셨을까요? 아깝잖아요. 24시간 중에
적당 수면량이 사람마다 좀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6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 그렇지만 평균 7시간은 자줘야 된답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 한 그 정도는 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반드시 낮에 졸려요. 수면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내가 자야 될 양은 결국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자야 될 때 잘 자고 깨어있을 때 최고의 효율로 일할 수 있도록. 똑똑 동일한 원리입니다. 내가 주일에 쉬어야 할 때 내 영육간에 잘 쉬어주고 주중에 공부할 땐 최고의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성을 발휘해서 창조적 지혜와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효율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죠.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굉장히 능력 있는 효율적인 시간 활용,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6일간을 잘 보내야 한다. 특별히 토요일 저녁 시간을 잘 써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일 성수의 핵심적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같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주일 성수한다면 혼자 해도 엄밀하게 말해서는 뭐 상관이 없죠.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특수한 상황에서.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장기적으로 혼자 자기가 예배해보면요, 영적으로 굉장히 약화됩니다. 힘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공동체적으로 지키도록 해놓으셨어요. 신약 백성 공동체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모였어요. 모여서 말씀 듣고 성찬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결국 공동체적 말씀 듣기가 있어야만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공동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가셔도 돼요. 가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거는 충분히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권면드리는 바는 가능하다면 말씀을 듣고 나서 공동체적 나눔의 자리까지 가지시면 더 좋아요. 왜냐? 내가 그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아, 나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적용했는데 우리 지체는, 우리 형제는, 우리 자매는 이렇게 들었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에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죠. 때로는 내가 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전날 너무 피곤해서 수면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활용한 거예요. 내가 못 들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모든 멤버들이 다 잘 들었어요. 그죠? 거기서 건지는 거죠. 거기서 건져서 같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고 나누고 풍성해져 가는. 이게 바로 공동체적 듣기, 공동체적 예배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주일 성수하면 안 됩니다. 그저 와서 내가 예배당에 앉았다 갔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내 육체를 쉼으로써 적극적으로 남은 한 주를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유체 이탈 상태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와 있고 지금 내 머릿속은 온통 다른 걸로 담겨져. 내일까지 과제를 해야 돼. 여기서 지금 계속 과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내일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그러면 쉼이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체이탈 시키면 안 되고 여기 갖다 넣어야 돼요. 다시 갖다 놓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왜냐?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쉼을 얻는 거를 마귀가 싫어합니다. 사단이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체 이탈 되면 좋아하죠. 옆에서 박치고 있죠. 아, 이탈. 원하는 바야.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기뻐하는 건 사단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생겨요. 그러면 에너지와 창조력이 생겨요. 저는 주일에 이제 2번 말씀을 다른 말씀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토요일날 잘
못 쉽니다. 좀 긴장이 많이 되고 잠도 좀 아무래도 적게 자게 되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일에 말씀을 2번 나누고 나면 제가 말씀을 흠뻑 빠져 마치 샤워한 느낌, 말씀으로 확 샤워한 느낌. 그래서 말씀이 그냥 깊이 젖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주일 저녁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쉴 수 있으니까 육체가 쉬는 거죠. 말씀을 샥 샤워를 하고 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잘 쉬고 일어나면 굉장히 일하고 싶은 열망들이 생겨요. 일하고 싶은 열망, 뛰고 싶은 열망, 달리고 싶은 열망,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창조적인 에너지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획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일의 이 생명력이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지켜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가 살아나느냐? 6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하루가 살아나면 6일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원리를 그저 그런 원리로 보지 마시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은 이걸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욕심으로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딴 데 쓰고 싶고 막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하는데 쓰게 된단 말이에요. 공부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를 뺏어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창조적 원리, 거기에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의 원리, 이 2가지 원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과 이 안식의 원리에 충실해서 순종함으로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쉼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 안식에 힘입어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생들은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은 인격과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의 상실이라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식이 상실되다 보니까 노동이 과도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원리에 하면 일과 안식이 균형 잡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딱 타락하면서 안식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일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일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일하고 또 하고 일하고 이래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는 표현입니다.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다. 그래서 일하지만,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땀 흘려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 문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이게 경제 문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문제는 왜 생겼느냐?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과 연관됐습니다. 결국 이런 경제 문제의 발생은 인간을 점점 더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21세기 지금 신자유주의 세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힘드냐면요, 신자유주의 물결에 우리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선택을 해놓기 때문에 사실은 고생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우리가 편입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럼 거기 밑에 작동하고 있는 원리는 뭐냐? 경제 원리예요. 경제 원리는 근데 뭐냐? 끊임없이 우리를 일로 끌어들이지만 쉼을 주지 않는 원리입니다. 효율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완벽하게 충족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신락원이기 때문에, 러스트 파라다이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천국에 있었던 그 부요함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돼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경제 문제의 한계로부터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회복의 역사,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쉼없이 일하고 애쓰지만 갈수록 우리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일할 자리는 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선택을 하지만 더더욱 공곤하고 조이고 힘이 듭니다. 결국 부의 집중이나 사회 경제적 불균형이라는 문제도 결국의 근본으로 올라가게 되면 죄와 타락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간 죄성으로 인해서 부의 건강한 축적의 차원에서의 자본주의 추구가 아니라 극단적 부의 추구로 인한 부의 남용이 나타나게 되고 이기적인 부의 축적으로 인해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이런 개인적인 사회 구조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개인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공동체적으로 만들어내는 대안적 공동체만이 대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의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안식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집트에 압제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까? 노예에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억압받고 노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셨고 이집트의 경제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탈출과 함께 붕괴됩니다. 왜냐? 이집트를 떠받치고 있던 노예층, 즉 하급 노동자들이죠. 하급 노동자들이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하고 일을 놓고 가버린 거예요. 결국 왕조가 붕괴됐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그 시기가 한 왕조가 붕괴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쉼을 주지 않는 억압적 경제체제와 지배체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 아 하나님은 적어도 기뻐하지 않는구나. 지금 이런 시스템에 대해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목자님들 중에 대학원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강력하게 막 돌려가는지 몰라요. 휴가 내달라고 하면 휴가도 안 줘요. 주일도 협상의 대상이에요. 주일도. 그래서 절반. 그 절반 얻은 것도 감사해야 돼.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잘못돼요. 매우 잘못돼요. 근데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얘기했다가는 불이익 받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꿋꿋이 버티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시스템이고 체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효율을 가장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안식의 땅입니다. 그들에게 무상으로 땅이 분배되어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산물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경제 시스템이 다시 이집트처럼 되면 50년마다 모니치시켜요. 땅을 희년이라고 해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와 억압에서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사회 경제적인 의미도 속해 있어요. 영적인 것과 사회 경제적인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탐욕이라는 영적 부패 상태에 있어요. 그것이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이미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학생 운동가 같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좌파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쉼의 원리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개신교인은 원래 저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으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나는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한 번 자유를 맛본 사람은 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유가 너무 좋으니까. 한 번 안식을 맛본 사람은 굴종적 일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런 종교체제, 경제체제 형태로 고도의 국가 권력체제, 경제 시스템, 우리를 억압하는 시스템들이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시스템들, 종교 시스템, 국가 권력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억압하고 부자유하게 만들고 쉼이 없는 피곤한 인생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죄와 억압의 멍에를 메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고도의 국가 시스템, 로마 지배체제죠. 그들이 국가 시스템에 기반한 국가 권력 밑에 군사력과 건축의 힘, 법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자, 이건 모르면요, 경제 시스템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로마의 시스템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완벽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저항하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국물도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국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수탈당했습니다. 자, 국가도 상실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있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마치 이집트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그들은 너무나 수고하고 짐지며 고통하고 있는데 그 억압의 시스템에서 그들을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문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깊은 긍휼과 사랑으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동일한 심정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이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하에 신음하는 우리 청년들아,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별로 돌아올 것은 없는 그 시스템 하에서 고통하는 너희들아, 뭐라고 하십니까? 시스템을 붕괴시켜라! 지금 그렇게 안 하셨죠? 이상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먼저입니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자유케 된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적 시스템을 만들도록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시로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사회가 개혁됩니다.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요. 18세기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 그거에 앞장섰던 인물이 윌버포스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근데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를 왜 폐지하기 힘들었냐면 이게 당시 영국을 떠받치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싼 값으로 이쪽에서 노예 사들여가지고 자기들 고생산을 해가지고 팔면 어마어마한 부가 축적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다 영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 포기 못하는 거죠. 그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가면서 윌버포스는 50년을 걸고 그걸 없앴습니다. 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쉼과 이 자유를 저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일평생 법안을 위해서 싸워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류 최초로 그 국가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경제가 붕괴했을까요? 아닙니다. 대한경제를 만들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개혁된 그 영국 공동체는 19세기에 절정이 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역설적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꼭 번영이 오고 꼭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 얼마나 나는 쉼이 없는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유하라고 하시고 쉬라고 하시는 주님께 와서 쉬셔야 해요. 일단 쉬셔요. 일단 회복하세요. 일단 영적으로 정말 새롭게 되어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된 사람들끼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저항해야 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거, 평화롭게, 폭력적으로 말고요. 평화롭게 법안을 바꿔서, 그죠? 합법 투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야. 그게 여러분 20대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께 와서 쉬고 배우고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를 억압하는 정치 시스템, 종교 시스템, 경제 시스템, 강력한 죄와 사망의 그 굴레를 예수님 안에서 무너뜨려가는 쉼의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와서 쉬는 것,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종종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도 여러분 버겁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예배도 어떻게 힘들게 오는데 바이블 캠프까지 가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름에 지금 스케줄이 얼마나 많은데 3박 4일을 내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억압받고 있는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쉼조차도 멍해로 느끼는 거예요. 가치관이 너무 심각하게 왜곡되어 버려서 쉼과 해방으로 나오라고 하는 요청조차도 우리는 억압으로 느껴요. 예배 나오는 거, 수양에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억압처럼 느껴져요. 내가 손해보는 걸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을. 우리가 무엇에 지금 억압되어 있는지, 무엇에서 쉬지 못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먼저 주님 앞에 쉬고, 먼저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먼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2마리 소가 끄는 멍입니다. 근데 그 멍에는 엄마 소와 애기 소가 같이 끌고 가는 멍이에요. 애기 소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엄마가 다 메고 가요. 예수님이 메셨어요. 우리가 그 멍에 같이 맸어요.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쉼을 먼저 회복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너끈히 이 세상 속에서 싸워나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쉼을 누리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 안에서 쉬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참된 쉼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쉼을 누림으로 세상에 쉼을 가져오는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자들 가운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앞부분, 3장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요. 20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했던 1세대 중에는 딱 2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즉 그들은 쉼을 누리라고 부름받았는데 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 왜 구원하셨느냐? 안식을 주려고,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려고 구원하셨는데 가다가 쉼을 잃어버리고 광야와 함께 죽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이것은 신약 백성을 향한 경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쉼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정한 쉼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식이 없어요? 이거는 모순이라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그들은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고자 힘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은 자꾸만 뒤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이집트가 그래도 좋았어. 왜냐? 그래도 우리가 노예이긴 했지만 그래도 고기가 많아서 고기는 많이 먹었거든. 아주 노예적 사고죠. 노예적 사고.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주인 눈치 보면서 그냥 가마 옆에서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광야는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주셨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친히 먹이시는.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만나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와서 때로 몰아서 떨어뜨려 놨어요. 허리춤까지 올라오게 1m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먹이시는데 또 뭐 물 있어. 하나님이 또 물을 또 달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섬세하게 한다는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옛날이 좋았어. 모세 너 우리를 왜 이리로 끌고 온 거야? 이런 자유 소용없어. 자유가 다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결국 한 명씩 두 명씩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실은 출애굽했지만 이집트적 요소를 떨쳐버리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뒤로 돌아가려고 하면 힘들 때죠. 안식을 바라보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뒤를 돌아가요. 내가 꼭 저리로 가야 할까? 안식에 들어간 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은데 왜 힘을 써야 돼? 안식에 들어가기는 힘쓰라 그랬잖아요. 힘쓰는 거 싫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그냥 뒤로 돌아가지 뭐. 이렇게 되버려요. 그래서 뒤로 돌아갈 위험이 있는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썼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힘쓴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광야를 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광야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장례 발인 예배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산에 가서 치르고 왔어요. 가까운 친척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가슴 아프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가족들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거 보면 이 세상을 산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참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없이 이 인생살이 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도 없이 우리의 힘과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도 없이 걸어가는 인생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광야는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 것이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안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것을 여기서 지금 가지고 와서 누리면서 쉼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쉼 가운데 전진해 나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쉼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는 필연적으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유형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넉놓고 하면 안 됩니다. 힘 빼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약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왜? 여기는 싸움이 있기 때문이죠. 넉놓고 하면 강펀치에 날아갑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싸워나가는 들어가기를 힘쓰는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결심하기 바랍니다. 아, 내가 어쩌면 쉼은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토록 피곤하고 내가 이토록 쉼이 없고 내가 이토록 안식이 없었던 이유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주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영적 싸움, 그 삶으로 나타나야 쉼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창세기와 출애굽을 통해 확립된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일 성수했어. 숫자가 지킬 숫자죠. 주일을 이루어서 지켰어. 주일 성수했어. 우리는 주일을 내가 지켰다고 말하죠. 반대입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일을 절대적으로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날이 진정한 안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줄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참 안식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자 부르시며 진정한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그 안식이 오늘 우리의 선물, 날마다 누리는 그 무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이 없는 이 곤고한 세상을, 때로는 메마른 사막을 걸어가듯 쩍쩍 갈라지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참 쉼을 찾아 오아시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지만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 가고 우리가 어디에서도 쉼과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안식의 원리를 창조의 근본 원리로 심어 놓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원리에 근거해서 6일 1 하루 안식의 이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존중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주일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우리가 영적 육적 쉼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정체성과 방향 가운데 성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 성수가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주일 성수가 오히려 우리를 참된 안식과 효율적인 일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깨우쳐 주셨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내적으로 주 앞에 인격적 결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 가운데로 모두 들어가서 이 안식 없는 세상에 안식을 가져오는 주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감사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신의 언어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